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함께 거처할 곳이 없어서 집을 짓겠다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사소한 것까지 다 물으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가 어제 읽었었던 말씀, 또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집을 짓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놓쳤던 것 같아요. 물에 도끼가 빠지게 되고 건져 올릴 수 없는 어떤 그 물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엘리사의 제자들이 만나게 되죠. 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숟가락 젓가락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손으로 먹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구가 없어지는 황당한 것들,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황스러움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몇 시간 동안 공들여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뭐 눌러야 돼요, 여러분? 네, 저장 눌러야 되는데 내가 뭐에 씌었는지 컨트롤 A 하고 지워버리고 저장해버리는 이런 그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가끔 저도 가끔 하게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저장해야 돼 하는데 그냥 닫아버리고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릴 때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뭐 우리 지금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원서 준비하고 시험, 공인시험 같은 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 원서를 써야 되고 오늘 넣어야 되는데 SAT가 0점이 나온 거예요. 뭐 그런 당황스러운 거죠.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GPA가 갑자기 빵점이 나온 겁니다. 오늘 원서를 써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들. 노트에 써놓읍시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좌충우돌 힘든 인생을 살겠구나. 나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 오늘도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만났었던 당황스러움이 그런 당황스러움이었어요. 당장 집은 필요하고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무언가를 하러 나왔는데 그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자신들이 필요한 도구, 자신들이 필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제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또 이렇게 엘리사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이렇게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죄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제일 쉬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나무를 막 패다가 어떤 한 사람이 도끼를 들고 막 휘둘르다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일은 뭐냐면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는 다 너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제일 쉬운 일이죠, 여러분.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반에 적용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에서 어떻게 중요한 일이 필요하고 반에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스쿨라이트를 하게 되는데 스쿨라이트를 막 할 때 뭐가 준비가 안 되면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일은 뭐냐면 잘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우리 반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건 너 때문이야. 우리 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건 사실 네가 연습을 안 해서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는 사실 뭐 다른 게 아니죠. 크게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일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반 일에 책임이 없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에 책임이 없으세요? 만약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좀 좋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교목 목사님 저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비롯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책임을 다 넘겨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책임이 나한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당할 피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진 않다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넘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들, 우리 월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나,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노트 한번 정리하면서 써볼게요.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들은 첫 번째 집을 지으러 나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지으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내가 쉴 곳이 없어서 집을 지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과 다르게 계속 모여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을 곳이 있으니까, 내가 머물 곳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지금 쉴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함께 쉬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잖아. 우리가 그렇게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이 만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집이 없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도끼를 들고 땀을 흘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수고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참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도끼가 빠졌을 때에도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도끼가 빠진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아요. 잘 보면 말씀을 보면 도끼가 빠졌네? 이걸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끼가 빠졌을 때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슬퍼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끼는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끼는 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빌려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손해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가 겪게 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도끼가 빠지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당장 생각났던 건 뭐냐면 이 도끼가 빠졌어. 집을 지어야 돼. 그런데 이 도구가 없으면 집을 못 짓게 됐네. 그러면 단지 이 도구가 없어서 우리가 이 계획이 차질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실수와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가 받을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해가 자신들의 피해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슬퍼하던 사람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제자들이 보여준 것은 그 반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수고가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오늘 아침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데 관심이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반으로 한번 적용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말을 함부로 하든 욕을 하든 엉망의 삶을 살아가든 수업 시간에 제대로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행동의 책임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에게만 물으면 되죠. 네가 공부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네가 준비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네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라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하고 함께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 성적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교실에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까?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욕을 하는 친구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하지도 않을 겁니다. 같이 욕을 하면 함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누구누구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친구가 이런 학업의 어려움도 있고 누구누구 친구가 이런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친구가 어떤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책임을 묻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 결과의 책임은 단지 너의 행동 때문이야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무언가를 해주려는 수고를 반드시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불합리적인 일이 아닌가, 불편한 일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은 그 일이 결코 쉽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엘리사의 제자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익숙하고 너와 나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우리 반에 누군가가 있는데 교사로 학생으로 친구들로 서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것은 단지 너의 실수와 너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결과라는 걸로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노트에 써놓으세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놓는 겁니다. 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상징이고 본질이고 명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사랑은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학교 성경 수업에서도 교재를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앞에 있는 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 나온 문구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열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마치 그 초등학생들 주사 맞는 거 좋아요? 네요? 네는 뭐죠? 주사를 왜 좋아하죠?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이제 안 물어볼 거 니네한테. 네. 그러나 물어보는 거죠. 이런 마음이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사 맞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주사가 내 몸에 들어오면 아프고 따끔거리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팔을 내려놓고 이렇게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하고 딴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상태를 바꿔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딱 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아셨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을 조롱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셨어요? 상처받을 모든 것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랑이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곧 상처를 모두 다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말씀과 이 문구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슬퍼 보이는 저 문구가 되게 불합리적이고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처받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거는 사랑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로부터 온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떤 누군가 이성을 향해서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사랑을 아는 사람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그 여자분들은 그렇죠. 남자분들이 여자 화장실에 갈 일은 없죠. 그죠? 가면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고속도로 이런 화장실 제가 종종 설교 때도 얘기하지만 그 남자 화장실 고속도로 이런 데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앞에 좌변기 앞에 명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모르죠. 여자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남자 화장실에는 되게 그 소변기 앞에 되게 거룩한 명언들이 종종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화장실 갔을 때 이거 한번 여러분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제가 봤었던 고속도로에서 가장 만났었던 멋진 명언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사랑은 다 주고도 써놓으세요. 사랑은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이다. 그 말을 소변기에서 보는데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만큼 멋진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혹은 저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신비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신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되게 사랑이 굶주려 보이죠? 그죠? 얘는 너무 사랑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엘리사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아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탄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는데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듣고 저 보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저 보세요. 한번 제 질문에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광고했고 이번 주에도 광고했는데 여러분들 겨울에 3만 원, 5만 원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2달 동안 그냥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 추운 겨울을 나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를 묻고 싶어요. 교실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곳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는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 안에 그 사랑에 대한 부담이 없이 상처받을 마음에 대한 준비도 없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이 나는 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의 수고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땀 흘리지 않고 나의 손해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울고 웃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등대 교육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어렵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교실마다 한 명씩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기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나는 나를 지키며 살 거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정확하게 갈라야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을 지지만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다 걔한테 맡길 거야, 그런 사랑 없는 존재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고 사랑하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스쿨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스쿨라이트도 사랑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반이 되길 바라요. 목사님이 밤마다 이렇게 돌아가 스쿨라이트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 좋은 일로 서로 마음 상하지 말아라,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숨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아니라 서로가 다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 우리 반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스쿨라이트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자 하나님의 바람이다. 여러분, 스쿨라이트도 여러분 각 반에서 사랑이 넘치게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그동안 대화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동안 서운했던 친구들과 또 조금은 더 풀어지고, 그날 당일 함께 즐겁게 뛰고 놀고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트가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랑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